설명의 내용은 우리의 승전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승전보인 줄 믿습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절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로 들어왔어요. 이제 갈라디아서는 처음 써진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로 보낸 처음 써진 서신서예요.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보통은 사도행전 14장 이후에 그 14장 직후에 급하게 보낸 편지, 어떤 일을 수습하기 위해 빨리 보낸 편지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어투가 다른 서신서 대비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우리가 데이터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웍질을 오래 한 중화 요리사면 막 여유 있게 막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막 기름 쫙 뿌리고 그다음에 막 불향 입혀가면서 쫙 멋있게 요리하겠지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막 이러면서 최대한 멀리서 몸 빼고, 그죠? 막 기름도 막 시원하게 뿌리고 조금 뿌리면서 막 이러면서 뿌릴 거란 말이에요. 잘 겪어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운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막 등에 막 땀이 젖으면서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처음 겪는 일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 겪는 일이라 갈라디아서는 좀 예민하게 써집니다. 처음 겪는 일에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최대한 논리적이면서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도행전 14장 이후에 바로 갈라디아서가 써졌다는 설에 동의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바울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게 정상일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다 읽고 나면. 자, 여러분, 사탄과 인간 비교를 하면 누가 더 착할까요? 사탄과 인류. 여러분은 사탄보다 착하지만 인류, 사탄이 등장했던 행위들을 보면 사실 인간보다는 나아요. 사탄이 선하다 착하다가 절대 아니에요. 인류가 저지른 끔찍한 일을 보면서 사탄이 성경에서 하는 나쁜 짓은 고자질하고 시험하고 이 정도는 귀여워 보일 정도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탄이 강했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훨씬 약한 존재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그렇게 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 허락받고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진짜 성경의 빌런은 사탄보다 가짜 선지자, 가짜 교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마귀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없다?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악이고 그 악의 씨를 뿌리는 존재로서 비유되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 사실 구약에서의 진짜 문제는 가짜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가짜 교사들이었어요. 사실 이걸 설명하는 게 게임을 가지고 설명해야 이야기가 진짜 쉬운데 이 공예배다 보니까 다른 예시로 들만한 게 없어서 앞으로도 계속 가짜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해야 돼요. 대부분의 서신서는 가짜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좋은 예시가 떠오르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짜 교사, 가짜 선지자에 대해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신 일이 마태복음 7장에 있어요. 오전에서는 6장 봤고 오후엔 7장에 얘기하자면, 자세한 건 마태복음을 다룰 때 다루겠지만 7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노략질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된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봤어야 못된 열매를 구분을 하죠. 여러분, 맛있는 것과 건강한 것은 같은가요? 그렇죠? 건강함은 의외로 맛이 없어요.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라고 하잖아요. 맛이 있죠. 건강하진 않죠. 근데 가짜 교사는 맛있게 만듭니다. 양의 털을 쓰고. 근데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교사는 어떻게든 건강한 신앙을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인스턴트로 가득 만든 음식은 가격으로도 맛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까지 가짜 교사들과의 싸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계속 싸워요. 왜냐면 성도들이 자꾸 속거든요. 아무리 가르쳐도. 과거에는 가짜 교사들이 교회로 침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짜 교사들은 온라인에서 무작위로 침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짜들의 달콤한 말에 휘둘리기 전에 가짜를 올바르게 구분할 눈이 열리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맛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승전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갈라디아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에서의 선교를 마치고 떠났어요. 그 직후에 가짜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바울은 가짜다라고 가르쳤어요. 바울이 가르친 대로 따라가면 안 돼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야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 라고 반박하기 위해 급하게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자, 우리가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런 만화를 보면 누가 주인공 같으세요? 어디에 더 눈이 가실까요? 저라도 번쩍번쩍하고 잘생기고 잘 차려입은 왼쪽이 주인공이어야 이 만화를 볼 것 같아요. 주인공은 역시 좀 샤프하고 잘생겨야죠.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은 바나바와 꼴랑 둘이 찾아갔다 왔어요. 근데 가짜 교사들은 우르르 왔대요.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전부 교회에 내고 선교를 다닌 인물이에요.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아요. 바울도 절대 교회 지원 안 받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후줄근해요. 나중에 다른 서신서 보면 더 끔찍한 일들이 나와요. 근데 가짜 교사들은 옷을 귀티나게 입었어요. 당시 갈라디아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번쩍번쩍 빛나고 멋있는 옷을 입고 등장하는 남자들과 허름하고 남루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그죠?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겠어요, 바울이. 거북목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럼 이 두 남자들 중 누가 빌런이고 누가 주인공 같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 같았을까요? 저라도 바울과 바나바보다는 왼쪽에 잘생기고 잘 차려입은 쪽이 더 눈이 갈 거예요. 이 말이 잘생기고 잘 차려입으면 가짜다 그런 말 절대 아니에요. 잘생기고 잘 차려입으면 좋죠. 당연히 좋아요. 근데 진짜와 가짜를 그런 외모를 두고 구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양의 털을 쓰고 온다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중심을 보려고 해야죠. 그래서 이 가짜 교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바울이 무슨 사도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 걔는 예수님 얼굴도 못 봤는데 무슨 사도야? 걔가 잡아두고 가두고 죽인 성도들이 몇 명인데.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걔는 지가 만든 말로 너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알려줄게 라고 갈라디아 교회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이 가짜 교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갈 텐데, 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 가짜 교사 문제들 때문에 사도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사도들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각 교회마다 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안건으로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도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자꾸 이게 복음이다, 이게 성경에 써 있다라고 가르친 일이 이미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1절부터 이 언급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가짜 교사들이 바울더러 가짜라고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내가 사도라는 걸, 바울 자신이 사도라는 걸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해야 합니다. 11절부터 보시면 11절부터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같은 얘기를 사실 두 번 반복하는 거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직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13절부터 14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뭐라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사도행전 8강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바울의 스승도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제자인 바울이 교회를 들쑤시고 다녔어요. 유대교를 그냥 믿었다가 아니라 영갑자, 그러니까 자기의 비슷한 연배들보다 지나치게 믿었다. 여긴 과하게 믿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예수 들어볼 필요가 있나? 당연히 유대교 전통이 맞지.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문제야 라고 확신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만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바울이 특별해서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바울을 부르셨을 때가 이제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건이에요. 기억하시죠?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은 소리만 들었는데 바울은 언어로 들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시키실 일이 있으셔서 찾아오셨다. 그 사건 이후에 계속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거세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집니다. 18절부터 19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나오는 게바가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좀 어렵긴 한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어를 2개 이상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유대 민족이 쓰는 아람어고 아람어, 하나는 요즘에 영어같이 많이 쓰는 헬라어인데 성경은 대부분 헬라어로 써져 있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쓰여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아람어를 쓰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게바는 아람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둘 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15일 정도 자신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과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는데 우리 신약 순서 보면 뒷쯤에 야고보서라고 써요. 그 야고보입니다.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운 사도만 사도라고 할까요? 12사도만 사도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두 사도가 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는 예수님께 사도직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안드로니고, 유니아, 에바브로디도 등등 사도라고 성경에 쓰여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은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다 나오니까 예수님의 12사도 말고 사도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야고보도 나중에 사도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에서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사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보고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라고 불려지진 않겠죠. 우리는 사도라고 불려지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나를 드리는 것은 사도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다른 사도들과 만나며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사도다, 검증받은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형제에게 인정받은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가짜 교사들이
자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 의해 안수받고 파송받은 선교사들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가서 바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는 말이 20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 말은 하나님 걸고 난 거짓말 아니야.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너희에게 말했고 쓴 내용은 거짓말이 아니란다. 내가 진짜 사도야. 가서 베드로든 야고보든 찾아가서 물어봐. 나를 입증해 줄 사람들이 있어. 판단을 하고 검증을 해야죠. 그렇죠? 감정대로 믿으면 안 돼요. 바울은 특히 이미 이런 실수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서 더 잘 아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한 이유가 과하게 유대교를 믿었다 라고 하잖아요.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서로 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 보려고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듣지도 보지도 않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외모와 숫자만 보고 사람들이 바울이 틀렸다고 믿기 시작해요. 바울 본인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다 수많은 자들을 핍박했죠. 그러니 너희도 제발 감정적으로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서 물어봐. 가서 사실 확인을 해봐. 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짜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천사처럼 생긴 사람들이 옵니다. 양의 털을 쓰고 옵니다.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고 감정적으로 믿게 됩니다. 우르르 몰려와서 바울이 틀렸다고 하잖아요. 저 멀끔하게 생긴 양반들이 우르르 와서 바울이 가짜라고 하면 다수의 사람이 믿지 않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틀렸다는데 그러면 바울이 틀린 거 맞겠지. 이렇게 많이 틀렸다 그러는데 마치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일 놈이라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지은 게 맞겠지라고 바울이 믿었던 것처럼 똑같이 다들 바울이 틀렸다는데 그러면 바울이 틀린 게 맞겠지라는 분위기가 조성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죠. 더더욱 속기 쉬워요. 이단, 사이비 등등 바울 때보다 지금이 더 사람 속이기 쉽습니다. 이 당시 하는 거라고 멀끔하게 차려입는 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샵 가서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도 하고 카메라, 음향, 영상미, 조명, 드레스 코드 등등 사도들이 활동하던 때보다 이 시기보다 가짜 진리를 가르치기 더 쉽고 인터넷으로 인해서 접근성도 더 높아요. 이 당시 가짜 교사들은 낚싯대 하나로 노려가면서 한 명씩 낚았다면 지금은 그물을 퍼뜨려 놓고 기다렸다가 끌어올리는 낚시를 할 수 있어요. 그 똑똑한 학자인 바울도 당시의 감정에 의해서 자기 열심에 의해 여론에 의해서 큰 죄를 지었는데 우리라고 안 속겠습니까?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너희가 들은 가짜 교사들의 내용은 다른 복음이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야.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2장부터 나오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전향을 해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가짜 교사들이 밀어붙였거든요. 바울이 지난주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설교를 할 때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으로 절대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럼 할례로 구원받겠습니까? 할례가 율법인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았는데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는 율법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부활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의 구원이다. 율법의 구원이 아니다. 그런데도 자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잘 들어라.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할례와 율법의 구원은 다른 복음이다. 예수님이 전한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은혜의 복음이다. 자, 근데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예요? 이게 번역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예 틀린 말도 아니고요. 이게
복자에 이제 소리 음자 써서 복된 소리라고 알려졌는데, 왜 복음이라고 번역이 됐냐면 중국에서 성경이 번역될 때 중국 문화권 사상들로 좋은 소식을 이제 복음이라고 바꾼 거예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복음보다는 승전보에 가까워요. 복음의 원어 뜻이 유앙겔리온인데, 우리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우리나라가 구원받았다라는 엄청 큰 의미의 좋은 소식을 이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승전보를 전파했다에 좀 더 가깝다고 봐요. 어떤 좋은 승리의 소식. 그래서 유앙겔리온을 전파했다라고 쓰이던 말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율법의 구원이 아닌 십자가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전파하는 것을 유앙겔리온을 전파했다, 승전보를 전파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와 같은 거예요. 이 승전보를, 정말 기쁜 소식을 갑자기 가짜 교사들이 와서 왜곡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시고 완벽한 구원, 사람이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예수의 죽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의 승리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깎아내렸으니 8절부터 9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나라도 너라도 누구라도 진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승전보가 아닌 왜곡되고 능력이 아닌 노력을 전달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니 저주를 받아라. 보세요, 워딩이 세죠? 그렇죠? 근데 이 서신서가 뒤로 갈수록, 나중에 쓰여진 서신서가 될수록 이렇게 말이 세진 않아요. 그만큼 혼란스럽고 급박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거 내가 해야 될 일 아니다. 교회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예요. 언제나 주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교회가 사람에게 맞추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진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업적을 세상에 기쁘게 전달하는데 자꾸 사람이 할례를 해야 된대요.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대회를 나가서 입상을 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제가 자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막 이 목사님이 어깨 주물러줘서 입상한 거야, 목사님이 안수를 해줘서 입상한 거야 라고 숟가락을 얹으면 그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입상을 한 건데. 사람도 기분이 나쁜데 자꾸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사람이 자꾸 할례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결국 사람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데 나 할례 받았어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어가 아니라 내가 할례를 했어 라고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내 얘기를 드러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짜 선지자, 가짜 교사들이 있어서 생긴 장점이 있어요.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구원관, 올바른 신앙관을 배울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가짜 교사들을 멀리하라고 하셨는데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눈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서신서 내용들이 다 가짜 교사들로 인해 생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보낸 편지들이에요. 아마 잘 지내고 있으면 선교하면서 직접 찾아갈 생각을 하지 편지를 보낼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들 보면 내가 꼭 언젠가 찾아가겠다라는 글이 있어요.
서신서들이 대부분 급하게 수습하기 위한 편지거나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찾아갈 방법이 없어서 보낸 편지예요. 오늘 내용에 나온 가짜 교사들에 대해 쉽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가짜 교사들을 배우는 이유는 이렇게만 안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라는 교본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짜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요. 교회에서 나도 남도 주인공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 가짜 신앙, 가짜 교사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지 않아요. 가짜 교사들이 하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사도직을 받았고 사도들과 만나서 인정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것도 길게 이야기 안 하고 베드로 만났고 야고보 만났어 가서 만나봐로 끝내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받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동시에 여성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 여자나 남자나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주류, 돈이 많은 남성들에게 구원에 대한 우월감을 교회에 심어주고 본인들이 이득을 남기려는 못된 행동이었어요. 본 목적이 그거예요. 남자를 교회의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교사가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 한다거나 전부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성, 아이, 노인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공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근데 사람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맞죠? 예를 들면 설교하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저를 보고 제 얘기를 듣고 있어야 돼요. 떠드시면 안 되고 말하시면 안 되고 그죠? 또는 대표 기도를 하면 주목을 받죠. 또 교회 행사를 누군가가 이끌 때는 주목을 받아요. 그 주목받을 때 주인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가가 관건이에요. 그 주목받음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내내 봐온 이야기예요. 헤롯 왕이 신의 목소리라고 칭송받을 때, 주목받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어떻게 됐죠? 벌레가 먹어서 죽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다라고 칭송받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이 차이에서 갈려요. 진짜와 가짜는. 다른 복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다른 승전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승전보를 따로 잘못 따라가면 낚입니다. 얼마 전에 6.25였잖아요. 6월 25일이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이후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끝나고 이제 전쟁이 이제 금방 끝난다는 소문이 막 퍼졌나 봐요. 어느 정도였냐면 언론과 정치권에서 성탄절 이전의 통일 막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었었대요. 북한은 이미 다 끝났는데 다른 나라에서 주연해 줄 리가 없지라는 확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장기간 싸울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길게 싸울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중국군이 개입을 해버리는 바람에 장기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기전이면 오브젝트 파밍 안 하고 그죠? 계속 한타만 하면서 밀어붙일 텐데 장기전이 되면 자꾸 뭘 하냐면 민간인을 털어요. 민간인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엄청 고통을 받는데 그러니까 단기전이 될 줄 알고 이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통을 받았던 전쟁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정보, 잘못된 승리, 잘못된 복음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위험한 정보의 홍수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승전보를 따릅시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진짜 승전보는 성경에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올바른 승전보를 추구하며 지금 당장은 그래 우리가 뭐가 올바른지 아직 모를 수 있어요. 우리의 배움이 짧아요.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소원교회 진영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떤 누구도 올바른 승전보를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짜 교사들의 이야기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는 게 뭐 좋은 얘기 듣는 거지, 성경을 배우는 게 그냥 좋은 얘기인가 보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며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것임을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계속 듣는 동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